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좀 모시기 힘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복기 목사님 나오셔서 부끄러움의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소개가 벌써 부끄럽습니다. 저를. 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세간에 목사가 설교를 했고 또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목사는 정치를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은 설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세간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보다는 어떤 JTBC 뉴스룸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설교같이 느껴지는 시대. 그래서 또 뭐 명성교회 세습 부분 그리고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언론에 이제 노출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룹 중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움이 이제 모든 부끄러움의 몫은 제 몫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부끄러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빛과 또 소금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처했던 상황이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오버랩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신실하게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쳤던 그 고백들을 오늘 시편 119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119편은 총 176절 펼쳐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176절. 성경에서 이보다 더 긴 절을 가진 장은 없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9편은 1권부터 5권 중에 5권에 속하고 있고요. 많은 시편 전문 이제 신학자들은 시편 1편 말씀이랑 시편 119편 말씀이 사실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시편의 주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신명기 사관이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구약 개론들 때. 유대인 구약인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삶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율례, 규례, 법도, 말씀, 계명, 주의 증거, 토라 이런 신명기 언어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119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신명기 시편이라고도 바꾸어 부를 수 있을 만큼 신명기의 가장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라고 하는 핵심이 신명기 119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삶의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어떻게든지 신명기 말씀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명기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 119편을 노래로 굉장히 이 알파벳으로 만든 시거든요.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보는 이 글씨체가 지렁이 글씨체인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면 이제 알렙벳 김메달렛이라고 이제 신대원 가면 지금 노래로 막 불러서 외우거든요. 저게 A, B, C, D, E, F, G처럼 이제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총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총 22개의 이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시가 오늘 시편 119편이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일 처음에 저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이 알파벳이 1절에 처음, 2절에 처음, 3절에 처음, 4절에 처음. 재밌죠? 그래서 저 첫 번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기역을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첫 절에다가 이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만든 시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라고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베이트라고 아이고 흔들리네요. 네, 저 글씨체를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멜 오늘 본문이 24절까지는 요 이제 김멜을 넣어서 총 22개의 알파벳을 8개 행에다가 집어넣어서 22 곱하기 8은 뭐죠? 176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재미있는 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시편 119편을 구성하고 만든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 자신들의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신들과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이것을 말씀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1절부터 8절은 알렙이라고 알렙년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행실이 온전하고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알렙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쉬레이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쉬레이 히브리의 뜻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기록해 놓았듯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지혜문학, 시편, 욥기, 잠언 이 장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 근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겉과 속이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는 누가 있었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변절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남유다 공동체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은 그 당시 제국에서 경제, 그다음에 정치, 문화, 예술에 있어서 가장 발달한. 그래서
이 가나안 촌놈들이 바벨론 땅에 딱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할 정도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제국의 건축과 모든 생활 양식은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섬기는 이 지방 잡족 야훼 신은 뒤졌다. 죽었다.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 신한테 전쟁에서 졌다. 너희가 그래서 우리의 포로로 잡혀온 거고 너희는 여기서 이제 포로로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고 우리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야훼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완벽하게 회파당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여러분들 밀정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송강호가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 정부를 섬기는 역할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애국심을 가지고 전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로기 이후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의 제국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에 변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의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서 잘 살고 또 여기서 뿌리 내리고 기반을 닦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적응해가며 익숙해가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포로기로 잡혀있고 노예의 신분인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IBF 간사 3년차 때 마음이 한번 변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IBF 간사 연봉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박봉입니다. 그래서 IBF 간사의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상황들이 제게는 만족스럽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잠실이 가까운 교회에서 연봉의 2배를 제안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의 삶을 3년만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올라가야겠다,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변절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완벽하게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제가 변질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변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박주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IBF의 이제 공동체 사람들하고 이제 맑은 교회 목사님하고 저의 변절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저를 이제 회유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도 변절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 113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9편 113절 시작.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그 당시 포로기 시절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바벨론 제국의 그런 화려함과 뛰어남에 변절되어지고 마음을 품었을 때 시인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한결같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의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일상과 직장과 자리에서 행실이 온전하지 않는 거,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이제 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먹고 살기 위해서 메뚜기처럼 여기 폴짝 저기 폴짝 내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 참 한숨을 쉽니다.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아파트를 사고 언제 또 이 재테크를 하면서 그렇게 살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동합니다.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IBF 간사를 해야 되지? 지금 불러주는 좋은 교회가 많을 때 지금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큐티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메뚜기처럼 당장의 이익과 생존 때문에 여기저기 우리 마음이 옮겨 다니고 있지 않은지는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로 잡혀 이 바벨론 시대의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 제국에 적응하고 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였냐면, 성경에서 말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만 자기만 딱 시간을 짜고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거기서 불의를 마음껏 일삼으면서 바벨론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3절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 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에게 불이익과 당장의 이익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불의를 행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벨론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일은 뒤처진 문제,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확보한 후에 정의를 행하든 그런 뒤처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마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보이지 않고 바벨론화되어 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 같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롯데리아 가면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는 일 중에 그 기름 있죠, 기름. 프라이드를 튀기는 그 기름, 치킨을 튀기는 그 기름을 12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머신에서 빼내어 가지고 새 기름을 넣어야 되는 이 작업이 가장 위험하고 귀찮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어가지고 그 사장님과 매니저가 저를 굉장히 신뢰했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할 정도로 제가 한 5개월 정도까지 굉장히 신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5개월이 딱 넘어가면서 모든 이제 햄버거 만드는 시스템이 제 눈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마음이 이제 변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기름을 다 빼내야 되는데 기름을 반만 빼어내고 새 기름을 반만 채워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매니저가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저를 불렀습니다. 복희 씨 신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신뢰했고 참 우리가 당신을 믿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당신을 굉장히 신뢰하는 불신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얼굴이 너무 빨개져 터질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그래서 시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보여주신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1절부터 8절에서 말하는 이 알렘전에서의 주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복은 빨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재테크를 해서 큰 목돈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시인이 볼 때 하나님 신명기 사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복 있는 삶은 뭐냐면 한결같음.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6절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안모 도지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모 도지사가 그럴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겉과 속이 보여졌던 이미지와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의 동기,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목표, 방향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졌을 때 너무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숨겨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느 삶의 순간에 탁 터뜨려지고 노출되어질 때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 간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건이 탁 터뜨려지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과 욕구가 사실은 이거였구나 탁 오픈되어질 때 내가 사실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여호와 율법을 경외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사람의 삶의 결국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맑음물 교회가 크지 않고 또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그런 작은 삶들이 우리의 흩어진 일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지고 비춰지면 참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또 캠퍼스의 친구들이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서 복을 자꾸만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곳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바쁜 가운데 얼마나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맑은물교회 아침 그 큐티 방송이 너무 좋더라.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교대 IBF가 아닌 친구들도 맑은물교회 큐티 방송을 제법 시청하는 애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국구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정작 우리 또 성도님들은 또 의외로 많이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침에 듣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요 누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좋아요를 눌렀으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저도 안 듣고 좋아요만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2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은 표준 세번역은 젊은이가 시작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 베이트, 밤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는 젊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포로기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생존의 시대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 애썼던 발버둥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벨론에 노예로 있지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회당. 성인이 한 3사람, 4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했던 일은 뭐냐면 신명기 또 창출 레민신 토라를 어쨌든 외우고 들려주고 노래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만들어서 노래하면서 아주 그루터기 같은 소수의 남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지 않고 한결같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문구고 너무나도 쉽지만 주님의 말씀만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을 늘 읽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고민화되어져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당연히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 하고 싶은 바람대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큐티한 적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암송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에?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일주일에 10장도 안 읽어요. 심지어 3장도 안 읽고 큐티도 일주일에 2-3번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 현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설 때 한결같지 않고 마음이 변절하고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1절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대부분의 공동체가 지금 변절하고 바벨론 제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사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 안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애쓰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집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15절에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13절에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내가 주의 율법을 업조리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거든요. 업조리다, 묵상하다, 뭐 하가.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입에 딱 넣고 중얼중얼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미래가 안 보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노예 속에서 어쨌든 시인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입에 말씀을 넣고 늘 중얼중얼 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에서 중얼중얼 거려질 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내려와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결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깊이 내면